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죠? 제목이 길어서 짧게 사랑과 순종이라고 제가 주보에는 들어갔는데요. 원래 제목은 바울처럼 사랑하고 디모데처럼 순종하라 라는 제목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하는데요. 어느 날 만삭인 산모에게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모는 남편과 함께 택시를 잡아 타고 늘 다니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출발할 때 남편이 병원에 이미 전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분만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과정은 24시간이 넘는 난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엄마에게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각종 검사가 이어졌겠죠. 검사가 끝난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산모에게 전해졌습니다. 아기에게 청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소식이었죠. 음악을 전공했던 산모, 그래서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도 많았고 악기를 가르쳐서 함께 연주도 하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꿈꿨던 그 산모, 여러분 그 산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기를 안고 자신이 직접 그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몸도 출산 후라 너무나 힘든 상태였을지라도 그 산모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아기에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깔려있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산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산모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아시안을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갔던 곳,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였지만,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환상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갔던 곳에서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마지막으로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은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은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관리들이 바울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바울은 이제 갓 태동된 그 빌립보 교회를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던 곳,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기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큐베이터로 보낸 그 산모처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이었던 거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 소식을 바울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 그 소식은 산모가 전해 들은 그 아기의 청력에 관한 소식처럼 바울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당장이라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빌립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매여 있는 상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매여 있는 상태이며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최악의 상황, 곧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살펴보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본문인 2장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 죽음조차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깨트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9절의 시작을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but 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믿음의 제물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것 기쁜 일이다. 나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죽는 거 나한테 큰일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기뻐한다라는 정반대 어조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속히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내적인 분열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심히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었던 바울의 평안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깨어져 버려서 내가 속히 디모데를 보내서 너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이미 빌립보서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에서 특이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심장, 내장, 창자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깊은 애정이나 사랑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라는 말로 좀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애끓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사랑은 자신의 죽음보다 빌립보 교회의 평안을 더 걱정하고 신경 쓰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사랑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신 그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끓는 사랑을 근거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혼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영혼, 마음에 떠오르는 그 영혼이 있으십니까?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직장 동료여도 좋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함께 구역 모임을 할 구역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원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맞기 때문에, 나와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나와 가진 배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를 보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 하나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2009년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꽃이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꽃 같은 권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꽃입니다. 예, 그때 마침 안면도에서 꽃박람회가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된 그때의 여자친구, 와 함께 차를 몰아서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린다고 하길래
안면도로 향했죠.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부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부서지는 햇살, 뭐 덥지 않은 바람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휴일하고 무슨 박람회가 겹치는 날이면 부디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대하축제 뭐 이런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면도에 딱 2번을 갔습니다. 2009년에 안면도 꽃박람회, 그 다음 2011년에 대하축제. 그날의 기억은 거의 하루의 절반을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밟았던 기억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향했던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우리나라의 모든 차들을 도로 위에 주차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안면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돌아가기에도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도로도 꽉 막혀가지고 전날 왔던 차들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돌아가는 도로도 이미 다 막혀가지고 양방향 도로가 완전히 올스톱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녀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친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체면국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한 다음이라면 또 모를까. 체면국인 일 같아서 아무튼 어떻게든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이제 거의 안면도 이제 꽃박람회 그 장소에 거의 도착할 때쯤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저에게 남아있던 작은 즐거움마저 모두 뺏어간 그런 전화 한 통화였는데요. 그 전화를 통해 저에게 들려진 소식은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과 지금의 저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 중에 있었고 추락한 비행기는 바로 저희 부대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은 기지대장이라는 직책이었는데요. 기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대의 모든 보급품, 비행기의 수리부속, 그리고 부대 차량, 식당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한 3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 임무를 제가 가지고 있었죠. 물론 비행기가 추락했을 시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임무도 저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휴가 중으로 안면도에 있었고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 해도 12시간 이상은 좋게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 현장에 저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무거운 자신의 마음을 책임져줄 누군가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으셔서 모두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때에는 고린도 교회 편지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 라고 부탁할 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탁할 만큼 그는 또한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다정한 성격을 지녔지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소위 말해서 극소심 A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수첩에는 5만 가지 일들이 다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같은 성격의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서 걱정으로 떨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디모데의 모습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소심한 A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디모데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소심함.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바울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선택을,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디모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지 디모데가 바울과 친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퉈서 갈라서고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이동하는 바울의 일행의 이름 중에 디모데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힌 인물로 바울과 실라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계속 같이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다음 그 이후에 방문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4절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에베소에 있을 때 디모데는 에라스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냄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보냄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행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이러한 동행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시간들, 함께 동행하며 그 교회를 위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무엇을 걱정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했는지, 그렇게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그 한 영혼의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가 뜻하는 예수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바울의 동료들 중에서 오직 디모데만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을 예수의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위해 힘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가진 겸손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이며,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모습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조직 내에서 마땅히 인정해야 할 권위를 인정하고, 직책을 맡은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의 일을 예수의 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기에 힘쓰고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일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의 실천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자세, 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더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공동체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예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둘로스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바울의 종처럼 함께 수고한 디모데, 그 디모데 오죽했겠습니까? 적어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긴 그 모범으로서의 디모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수고한 것의 의미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에 갔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더 나중인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 빌립보에서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 디모데가 이제 배우기를 처음으로 시작한 초짜 훈련생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명의 훈련생으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음인 베레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무명의 초짜 훈련생에서 이제는 실라를 도와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는 배우는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표현을 통해 등장하는데, 이때는 디모데가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훈련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리더로서 다른 훈련생을 훈련시키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디모데가 훈련받고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자는 보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제 교회 내에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대학, 큐티세미나, 화요중보기도, 모교전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보낼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순종합시다. 이렇게 바울처럼 사랑하고 디모데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